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하고 살지 못하는 부족한 저에게 오늘 수요 예배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과 시간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은 혹 굽어 도는 수가 있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세운 계획들이 빗나가고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저희들의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지켜주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항상 믿기에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음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과 군 복무 중인 대학생들, 직장인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제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날씨가 춥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사시와 바닥재 공사 중에 있사오니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7절에서 오늘은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6쪽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배려를 해주었더니 권리인 줄 알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안 해준다, 뭐 이런 대사를 한 번쯤은 들으셨을 텐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딱 그런 태도를 취하는 착각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받고 대접받을 만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어 알리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역설적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강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최고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구성도 이루기 어려워하는 그런 약한 족속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강대국에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만 드러나게 될 대상을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자기가 배려받고 또 돌봄을 입고 혜택을 누린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도 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백성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은혜인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관계성이 유지가 되는데 은혜 베푸시는 것을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아무런 분별력이 없는 상태였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린아이 같았고 툭하면 투정을 부릴 정도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를 줄거 놓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습관이죠, 습관. 한 번, 두 번은 실수일 수 있죠. 항상 그러면 습관입니다. 불순종, 한두 번의 불순종은 부족함이나 실수일 수 있습니다. 미숙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불순종은 습관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역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신앙에서 좋지 못한 습성들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 있지요. 예배를 자주 빼먹는 것, 신앙의 훈련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자주 빼먹는 것, 그 다음에 항상 지각하는 것, 그리고 사역을 맡아놓고 꾸준히 하지 못하고 기복이 심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요.
예배에 나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훈련의 가장 원천적인 단계인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은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겠지만 계속 그런 일들이 빚어진다면 그건 습관이 됩니다. 성경을 도무지 읽으려 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글씨하고는 친하지 않아. 그건 그리스도인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다 글자 익숙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글자를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었지만 그분들도 나중에 보면 전부 교회 영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역사를 보면 그분들이 나중에 공부했던 것이죠. 여전도회를 만들었던 분들도 글자 모르던 분들이었습니다. 글자는 어려워 그런 거 아니죠.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면 신앙의 일상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은 이건 됐습니다. 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습관이 생겼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기본 사항을 지키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신앙의 기본기 자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를 이제 좀 꾸준히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의 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가는 분들은 의식하고 있는 동안은 순종과 불순종을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불순종인지 구별될까요? 안 됩니다.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기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본기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서 특별 훈련을 시켜 놓으신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좋지 못한 불순종의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꾸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꾸준하기를 원하시죠? 그걸 원하시는 이유는 내 인생에 별일이 안 생기길 바라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그러면 그건 더 다음 단계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꾸준히 하면 나한테 크게 문제될 만한 일 안 생기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겠지. 그러면 꾸준해야지. 그렇게 해서 꾸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꾸준함의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이제 그런 꾸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되고 기도 드리는 것도 안 되고 성경은 읽을 마음이 없고 봉사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만 하고 싶으면 절대 그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때에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은지 그걸 한번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배웠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한테 율법이 몸에 이제 붙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순종합니다. 이거는 몰라서 할 때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불순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 하시는 거 스스로 하시는 거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제일 쉽게 드러나는 것이 성품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당연히 좋아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성도 좋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예를 들면 늘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험담하는 것, 속이는 것, 아니면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자리가 잡혀 있으면 습관이 되겠죠. 불순종입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죠. 이스라엘이 왜 이런 문제에 걸리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습관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방인들만 다가와서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는 모습만 보면 그리로 눈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러분의 삶이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런 그 타이틀이 붙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작은 습관들도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성품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무언가의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불순종이 습관이었지만 특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8절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우 접속사가 여기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이거 설명해 주셨는데요. 앞절에 나오는 이 개념에 대한 사례를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장소는 호렙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산.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렙산 이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당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신다고 여겨지는 장소, 그게 호렙입니다.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신 것이죠. 이제 9절을 보십시오. 9절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모세는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산에서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초집중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차단한 상황입니다. 40일 금식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네. 사람이 물만 먹고 사는 게 과학적으로는 17일입니다. 17일. 그 이상이 되면 어떤 것으로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금식들은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이끌어 주시는 상황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지, 성경에 40일 금식이 나와 있더라 나도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공개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고요.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꼭 얻기를 원하는 게 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나는 이걸 쟁취해야만 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들면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금식한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차단하는 의미에서의 금식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잘못된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도를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절제, 집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기를 원하시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더 내어드리기 위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가기 싫은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럼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번 사업에 여기 올인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이거 무조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 잘 되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금식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한 과정이지 하나님을 나한테로 끌어당겨서 맞추는 과정이 아닙니다. 모세는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다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적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여기 줄을 그으십시오.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 그 다음에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라고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모세가 산에서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썼는지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밖에 없지요. 왜 압니까? 자기는 안 썼거든. 그렇죠? 자기는 안 썼거든요. 이 말은 자기는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십계명과 그 십계명으로부터 확장되어 나가는 이 법전, 탈무드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거를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런 것들과 다르다고 볼까요? 비슷하다고 볼까요? 비슷하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오래된 법전이나 십계명을 갖다 놓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비슷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시대적으로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그 말은 이스라엘의 법은, 또 십계명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법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가 받아 적었으면 전달의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모세가 기록하면서 자기식의 기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판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정언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언명령. 정언명령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바른 말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명령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완벽한 도덕 규범이 존재한다면 그게 정언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십계명이 정언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걸 압축판으로 딱 줄여서 얘기해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사실상의 정언명령이죠. 세상의 법은요, 시간이 지나면 진화하고 개선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법이나 고대 아니면 로마 제국에 나오는 법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 정신이나 형식들은 다 유대 탈무드, 로마 법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시대에 따라서 가치의 변화를 주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899년도에 그 황제, 우리나라에도 황제였습니다. 그때 잠시 대한제국이 반포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해 온 바와 같이 자주 독립을 누리는 제국이다. 제국은 황제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요, 주권이 전부 황제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자립한 정치 체제이다. 그리고 황국 신민의 자격을 줄 수도 있고 박탈할 수도 있는 권한이 황제에게 있고 군 통수권도 황제가 가지고 있고 계엄령도 마음대로 내리고 풀 수도 황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법률도 제정하고 반포 집행 개정도 다 할 수 있고 사면 복권도 황제가 합니다. 주권이 황제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헌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 30년 만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골격은요, 똑같습니다. 골격은 같은데 법이 바뀐 겁니다. 왜? 주권이 백성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앙에서의 법은 근본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개정된 거 보셨습니까? 개정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유대인이 쓰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쓰던, 종교개혁 시대에 쓰던, 지금 우리가 쓰던 십계명은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런저런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개선되는 것은 하위법들이죠.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하위법들은 바뀌지만 모법인 십계명, 기독교 법정신 그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인간을 극도로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피해가 오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극진히 존중해 주시는 우리 같은 또 다른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십계명 정신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나 같은 다른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십계명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강한 기독교인은요, 강하지만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온유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십계명을 굉장히 의미 깊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율법의 의미가 다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이지 율법을 개조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기록하신 그 계명은 지금까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존중합니까? 의식하고 지키며 살아갑니까?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하여 무게를 실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지금 교회가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이나 이런 무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교회가 십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지금 안 그렇습니다. 왜? 십계명이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교단의 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정년을 몇 살로 하고 뭐 항존직을 세울 때는 뭐 어떻게 하고 뭐 당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법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라는 것이므로 십계명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목으로 십계명을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안목으로 십계명을 보시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도 율법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십계명을 명령이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계명을 계속 체험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십계명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에게 십계명은 부담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부담을 느끼는 지점이나 영역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가는 그 길에 울타리를 쳐준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앞에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향이 틀어지면 그걸 보고 다시 잡고, 틀어지면 다시 잡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총회 날에 산상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총회에 해당되는 단어는 카할인데 일반적인 모임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일 때는 신앙적인 모임을 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신앙 공동체가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불 가운데서 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맘 놓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못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확연히 알겠지만 그 불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규정할 만한 실체적인 접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이 있기는 한데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재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즉 신비로운 임재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손으로 써주신 돌판을 받아서 왔지만 이 돌판의 수신자는 모세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손으로 써주신 돌판을 받아왔지요? 그러면 이 돌판의 대상이 모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 계명은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자신의 것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깹니다. 11절 보십시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과거형이죠. 이미 모세가 자리를 비운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한 아론을 막 윽박질러 가지고. 이스라엘은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요, 모세의 부재와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왔는데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무섭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봐라. 어떤 형상이 좋을까? 이 동네 요새 신의 형상으로 제일 인기 있는 게 송아지 아니냐? 송아지 해봐라. 우리 금붙이 다 모아줄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모세의 부재로 인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워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왜 두려워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목이 곧았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두려움에 의하여 자기가 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공식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는 어떤 신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니까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뭘 만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평안하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야만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더라 하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부적도 붙이고 고사도 지내고 점도 보고 두려워서 하는 거죠. 그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두려워서 자기를 믿으면 교만함이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이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자고 한 겁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이유는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뭡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어리석은 걸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누군가를 믿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믿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경험됐을 때 자기를 믿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이렇게 해서 될까 싶을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말씀 읽으면 여기서 답이 나올까? 라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하면 모세처럼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열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어리석음이 되고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그 두려움이 발생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이 교만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싸우니 교만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답만을 구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으로 이끌려고 할 때에 하나님 깨어 있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일 때마다 우리 자신만 믿으려 하는 습성이 있사오니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럴수록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럴수록 주의 말씀을 찾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이 어리석음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살아가며 지혜롭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3월 첫째 날입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이제 봄을 여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신앙도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3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신백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62주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온가족 예배로 11시에 드려지고 예배 후에는 전교인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착오 없도록 꼭 같이 모여서 촬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유지 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신 것처럼 외부의 샤시들은 다 교체가 되었고요. 이제 마감 공사 그리고 1층 교육관의 바닥재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도 본당에서 행해지겠습니다. 본당으로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